은혜가 걸어오다. 주제는 사람은 말한다. 내가 교회 나왔다. 그러나 복음은 말한다. 은혜가 너를 찾아가서 교회로 데리고 왔다. 이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는 말하지도 않고 걷지도 못하고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고 믿음을 고백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으로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누워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를 대신해서 말했고, 그를 대신해서 움직였고, 그를 대신해 길을 뚫었고, 그를 대신해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쳤다. 사실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는 죄 용서를 받았고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죄 용서도 받았고 치유를 받았다.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다. 구원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 속에서 중풍병자를 바라보면 그가 참으로 훌륭한 친구들을 두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는 죄사함도 받고 치유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중풍병자와 나 사이에 선을 긋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내 발로 교회에 왔고, 나는 내 입으로 기도하며, 나는 내 입으로 찬양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나는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정말 그랬을까? 정말 나는 중풍병자와 다르게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바로 그 처음 순간, 그 출발점이 정말 내 의지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사실 우리의 처지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중풍병자와 완전히 같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또는 신학적으로 말하는 우리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이 전적 타락이란 도덕적으로만 윤리적으로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 스스로가 걸어갈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찾아왔고 그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이걸 우리가 흔히 선행은총이다. 선행하신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은총.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이미 시작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인내, 누군가의 포기하지 않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고 결국 우리도 예수님 앞으로 맨 처음에 데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분도, 우리를 사랑할 마음을 주신 분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 분도, 포기하지 않게 믿음을 주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의 시작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람의 열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이야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붙잡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신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사실 특별한 사람, 은총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구원이 곧 나의 구원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은혜를 받았고 우리 역시 아무것도 맨 처음에 할 수 없었지만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읽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자랑으로 바꾸고 내 구원을 내 공로로 바꾸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옮기셨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복음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이 세 가지 문장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적 이해, 내 신앙관이 과연 올바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문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 층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구분할 때 오늘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 그 9장 2절의 핵심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 가지 표현 중에 무엇이 가능한 표현이고 무엇은 위험한 표현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친구들의 믿음이, 오늘 본문 이제 기초로 해서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다. 이 표현, 이게 과연 옳을까요? 틀릴까요?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다. 이 신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죠. 이 표현이 말하는 바는 친구들의 믿음은 공간적, 관계적으로 그 친구를, 중풍병자를 이동시켜 만들었죠. 즉,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친구들이 데려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내가 스스로 갈 수 없을 때 대신 나를 예수님 앞에 서게 해주는 사람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흔히 이런 믿음을 중보적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중보적 믿음. 친구들의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대체하는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을 돕는 믿음이다. 두 번째, 이 표현 어떨까? 두 번째 표현은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표현.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치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주권적 힘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치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떤 결과, 열매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은 원인이 아니라 통로로 사용되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치유의 자리까지 이끌 수는 있지만 고침 자체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이론이 되게 중요해요. 친구들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치유의 자리까지 이끌 수는 있지만 고침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적용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모의 믿음은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까지는 올 수 있게 하지만 자녀를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치유의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치유를 유보하거나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죠. 이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닫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즉 믿음이란 무조건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해줄 거다라고 하는 이렇게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치유받고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치유하시는 게 옳으면 치유하실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유보하신다면, 치유를 유보하신다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 열어두는 믿음,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열어두는 믿음, 이것이 정말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이런 표현.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다.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다. 왜냐면 이 표현을 왜 얘기하냐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들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차이점을. 사실 이 표현을
이게 본문에 나온 표현이긴 하지만 이 표현은 그대로 사용하면 신앙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왜곡되고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중풍병자와 상관없이 구원이 친구들 때문에 대리 구원 또는 자동은혜, 어떤 개인적인 회개의 불필요성, 개인적으로 회개도 필요 없이 그냥 친구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친구들의 믿음은 중풍병자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장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과 재고백이 깨어났다. 즉 친구들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서게 했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깨어났으며 그 중풍병자 믿음의 고백 안에서 죄 용서와 치유가 완성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겉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친구 때문에 중풍병자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내 자녀도 내 자녀의 그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그냥 구원받는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친구들의 믿음은 구원을 대신하진 않지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개인의 수용, 받아들임과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로 돌아가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표현은 대리 구원, 대리적인 죄 용서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대신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믿음이 깨어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중풍병자의 선택과 결단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죄 용서와 구원이 완성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지만 반드시 개인의 수용, 고백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독교 구원론의 이 신앙적인, 신학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는 교회에 오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은혜의 도구라고 표현해요. 은혜의 도구다. 찬양, 기도, 말씀은 그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도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믿음을 깨어나게 하는 도구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도구들은 우리를 결단의 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결단은 언제나 내 자유의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아무리 많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간절히 해도 그것을 통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지 말지는 내 개인의 고백과 선택과 결단에 항상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 믿음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이 소리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믿음이 없어서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가 어떨 때냐? 상황이 내 믿음보다 너무 클 때, 두려움이 믿음보다 커질 때, 현실의 무게가 믿음보다 커서 눌러버릴 때, 이때 믿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만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내 믿음보다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힘을 쓰지 못하고 멈춰 있었을 때 친구들의 믿음이 그를 대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 나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의 믿음 또한 중요하다. 믿음의 친구, 믿음의 이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 주변에
불신앙의 친구들, 또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비난하는 친구들이 많다면 나 역시도 그런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비록 내가 믿음에 선택하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조금이라도 이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일 역사하는 걸 본문에서 내 믿음, 내 작은 믿음을 도와줄, 돕는 이들을 내 주변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때 그 돕는 이와 또한 함께 갈지 말지 결단하고 선택하는 책임은 또 다시 내 자신에게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한 믿음, 큰 믿음을 주시거나 내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의 사람을 곁에 붙여주시거나 또한 내가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을 붙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너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라.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놓아주시고 선택을 하라고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혼자 애써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며 한 걸음씩 함께 데려가시는 여정이다.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시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2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2절에 이런 표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 표현,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다. 한글 번역은 너무 쉽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너무 간단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헬라어 원문은 훨씬 더 풍부한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사용된 동사가 있어요. 본문에 사용된 이 동사, 헬라어 프로세페론.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영어에도 이제 그 문법이 있지만 헬라어에도 문법이 있어요. 이게 흔히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이라고 문법인데, 이 미완료 시제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한 번 일어난 과거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고 지속되며 계속 시도된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한 번 데리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해나 어떤 장애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데리고 가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반복했다. 이런 표현이 이 데리고 오고들이 같이 있다는 거죠.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은 알 수가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즉,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일은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막혀도 다시 시도하고 실패해도 멈추지 않는 아주 집요하고 지속적인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편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친구들의 믿음을 단순한 마음속에 믿는 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반복적 행동의 믿음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이 9장인데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이야기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들어갈 길이 막히자, 예수님께 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길이 막히자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렸다. 여러분, 이 장면은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집요하고 지치지 않는 믿음이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 위에는 친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억지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안 되는 상황을 중풍병자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과 함께 동의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에 함께 동의하고 함께 올라가고 함께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의 벽에 나를 맞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낙담이 반복해서 밀려올 때 믿음은 지속되지 않으면 앞으로 뚫고 나갈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와 재용서,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과 은혜는 이미 우리 앞에 놓였지만, 예수님 앞에 놓였지만 그 은혜의 자리까지 가는 길은 현실적 장애와 방해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중풍병자 역시 동일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예수님은 가만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힘들게 심상치에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그 멀리서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좀 피해달라고 말씀해 주실 것도 한데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끝까지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믿음의 인내, 그리고 함께 가는 믿음의 친구, 동역자들, 지속적이고 집요한 끈기 있는 믿음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의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단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 상태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지속적인 순종의 행동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기에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마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너가 낫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집에 가라, 이게 아니라 너가 일어나서 중풍병자에게 너가 치료받았으니 일어나서 너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이해가 됐어요. 아니, 침상을 왜 들고 집에 가라고? 일어나서 그냥 가라고 그러시죠. 왜 굳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은 침상을 버리고 가라가 아니라 왜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을까? 침상은 중풍병자의 과거의 흔적입니다. 과거의 흔적. 무력함의 상징이고 고통의 증거이며 눕혀졌던 과거 삶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과거의 삶 인생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지우개처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고통스러운 그 과거의 의미를 다시 은혜의 의미로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의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의미를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내 과거,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원망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망과 좌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과거의 이 삶이 고통만이 아니었구나,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구나라고 하는 내 고백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과거도 사랑하시고 내 현재도 사랑하시고 내 미래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침상은 더 이상 그를 묶어두는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에게 임한 은혜로 시작해 믿음의 수용과 고백과 결단으로 완성되고 과거의 흔적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바꾸는 구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구원의 전체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은혜가 걸어오다. 사람들은 말하죠. 내가 교회에 나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은 말합니다. 은혜가 너를 찾아가서 너를 붙들어서 교회에 끌고 나왔다. 예수님 앞에 내가 끌고 나왔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 교회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걸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종교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으며 믿음을 증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아와서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고 믿음의 친구들에게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치유도 받고 구원도 받았다. 중풍병자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에게 도달한 이야기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중풍병자에게만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었던 서기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찾아갔습니다. 같은 예수님, 같은 말씀, 같은 기적의 현장에서. 그러나 서기관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3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그러시되 너희가 서기관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악한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이란 단순히 죄를 짓는 생각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이란 은혜를 필요 없다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도 그 일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고개를 돌리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고 말씀으로 설득하고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 은혜 앞에서,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예수님의 죄 용서 치유 앞에서 그 은혜를 거부하고 뒤로 물러나고 도망을 갑니다. 중풍병자는 은혜를 받아들이며 일어섰고 서기관들은 같은 동일한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 앞에서 사람은 반드시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내 앞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걸어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은혜와 함께 걸어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마련해 두신 죄사함과 구원과 치유,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